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관심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마음이 끌릴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면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보이면 보이지 않던 것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는 안 보이던 것이 관심 있게 지나가다 보면 그 길가에 펴있는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발견하게 되죠. 늘 피어있던 그 꽃인데, 늘 그곳에 그것이 있었는데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면 안 보여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들꽃이 보이고, 그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표가 쭉 써 있는데 계단으로 쭉 올라가고 내려갈 때마다 보도록 그 계단에다가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가 우리의 최초의 관심사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관심 가졌던 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의 글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아, 맞다.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사가 맞춰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을 관심하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는 무엇일까?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그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제자들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하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녀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죠.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당하면서도 주님의 마지막 관심사가, 최후의 관심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 너희가 지켜본 모든 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은 제자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마지막 관심사, 주님의 마지막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은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은, 관심사항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고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관심사를 정의한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없어졌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데 그 자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22절 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쭉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또 치유의 현장에도 있었고 고난의 현장도 지켜보았고 부활한 것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그 사람들 중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 우리와 더불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그 가룟 유다에 대신해서 12사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죠. 그래서 그 적당한 사람 두 사람을 불러놓고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비를 뽑는 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사도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제자들이 이 한 제자를 빈자리를 채우면서 이 사람을 택했어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5절 말씀 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무엇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요. 자, 이 질문을 했던 제자가 누굴까? 여기에 11제자가 있잖아요. 아직까지 마띠아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니까 11제자가 있는데 11제자 중에서 이 질문을 한 제자가 누굴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얘기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 종파가 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도 있고 그 다음에 셀로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셀로딘이 바로 무장 독립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당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로딘 시몬. 이 셀로딘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각주를 보면 열심당이라고 써있죠. 열심당.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뭘 가지고 다녀요? 무장투쟁하려면 뭘 가지고 다녀야 돼요? 무기를 숨기고 다니는 거예요. 칼을 숨기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거 협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일제시대에 친일파라고 해서 일본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친로마적인 사람들,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로딘이고, 또는 때로는 또 로마 군대를 습격해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셀로딘인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셀로딘이에요. 아마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무장투쟁을 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 셀로신 시몬이 예수님에게 이걸 부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제자들도 물론 다른 관심사가 있었겠지만 이 제자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그 이스라엘 로마 정부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투쟁하는 사람들을, 또 그들과 함께, 그렇죠, 독립하기 원하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희망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맞죠. 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통일이잖아요. 그죠? 통일.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를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았겠어요? 우리나라가 독립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해달라고 소망했겠죠. 아마 그들의 소망이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자주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여전히 또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요. 또 주전 333년에 헬라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헬라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여전히 또 이스라엘은 헬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다가 주전 63년에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로마 시대가 열려요. 그런데 또 여전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00년 이상 그렇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독립을 꿈꾸고 소원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원하고 그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는 세상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고, 권능을 주시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그 복음을 전거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관심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영생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데,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우리는 영생하면 영자가 질영자거든요. 생은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길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영생을 증언할 수 있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전해주어야,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해주어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또 믿게 되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알아요. 하나님을 진짜 알려면 믿어야 알아요. 그 전에 잘 몰랐어. 흐릿하게 알았어. 근데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증인이 되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증인이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되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죠.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왜 거기 하늘만 쳐다보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늘 모이던 그 다락방에 모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관심사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관심사였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고 증인되는 것이 관심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한 가지 일만 합니다. 14절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어떻게 해요? 더불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여자들과, 제자들은 물론 있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됐어. 이 예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삼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돼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15절 볼까요?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12제자, 11제자죠. 이제 한 제자가 더 더해져서 12제자가 되는데 12제자, 그 다음에 따르던 여자들, 또 그 외에 12제자 외에 제자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겠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겠어요? 똑같은 소원을 가졌겠어요? 똑같은 기대를 가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관심 가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위해서, 또 그들이 성령 세례 받고 권능받아서 증인되는 것이 관심사가 되고 나서 그들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개인의 소원이나 개인의 기대나 꿈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1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조금도 1%도 0.0001%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뭐예요? 의심이야, 의심. 그런 마음이 의심이고, 이런 마음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다 이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고 정함이 없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여기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도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도쿄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냐? 증인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증인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야 되고, 성령이 위로부터 나에게 입혀져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질 때에 내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야 예수님과 나의 채널이 맞은 거예요.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가 뭐가 있어요? 드라마 안 봐요? 뭘 봐 그러면? 재밌는 게 없어? 만사가 다 귀찮기만 해? 네. 나는 요즘에 드라마를 전혀 안 보니까 뭔 드라마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어. 예전에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드라마를 봐야 돼. 봐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에 맞춰야 되죠. 또 TV를 켜가지고 채널을 거기다 맞춰야 돼. 그죠? 딴 데를 틀어놓고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다른 시간에 그게 뭐 몇 시에 했는데 8시에 해. 근데 7시에 틀어놓고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아무리 땅을 치고 아무리 소리를 쳐봤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언제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채널에 맞춰야 돼. 그게 맞춰지면 나오라고 소리 안 해도 그냥 나와. 나는 그냥 나오면 그 즐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이 하나님의 채널,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과 내 채널이 맞춰져야 돼. 내가 그 채널을 거기다 맞춰야 돼. 여러분, 방송에, 옛날에는 방송님이 채널이 몇 개 안 됐잖아요. 그죠? 몇 개 안 됐는데 지금은 채널이 아주 수백 가지가 돼. 그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이제 뭐 번호가 있잖아요. 11번도 있고, 뭐 111번도 있고 있어. 그러면 11번에다 맞출 거를 갖다 111번에 맞춰놓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비슷하죠? 11번이나 111번이나. 근데 아무리 맞춰도 안 나와.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채널이 있어요. 수많은 채널이 있는 것 중에 정말 주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주님의 채널에 맞추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바로 주님의 채널에 맞춰서 그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정말 마음가짐을 그 채널에 맞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채널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널에 나를 맞추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의 관심사를 하나님의 관심사에 맞출 때, 예수님의 관심사를 나의 관심사로 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를 주님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를 여러분의 관심사로 삼는, 그런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나의 관심사를 주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기 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맞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오로지 정말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사, 지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